한자 성어 중에 수신제가 치구평천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를 잘 수양하고, 그리고 가정을 잘 다스리고, 그리고 나라를 잘 치리하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천하가 평안해진다라는 것이죠. 그 수신제가 치구평천하라는 말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라와 온 세상까지의 가치를 이야기하는데, 그럼 나를 다스리는 그 수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그 모든 세상 사람들도 자기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데, 성경을 보면 이 이스라엘 나라의 시작도 그렇고 모든 나라의 시작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노아 방주를 통해서 노아와 8 식구만 남고 모든 인류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사실 하나여야 되고 한 언어여야 되는데, 죄로 인해서 바벨탑이 세워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고 각 나라와 민족이 되고, 그리고 다양한 언어로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흩어진 한 사람으로 인하여 어떤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어떤 나라는 인간이 주도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늘의 복을 받는 나라, 이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하늘의 복을 받는 나라가 됐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는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와 사람은 하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예수님을 믿어 복을 받은 나라이므로 축복의 유업을 계승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또 목사님들에게 있어서 아주 많은 설교의 본문으로 택하여 이제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야복강에서 기도하다가 야곱이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받아 이름이 바뀐, 이스라엘이라 이름이 바뀐 그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서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그 봉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신풍나무 그늘을 지나가게 하는 얼룩 양들을 만들어서, 그리고 고향으로 가다가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도 이끌고 온다는 얘기를 가지고 그 앞에 다 보내서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그리고 자기가 야복강에 남아서 혼자 있을 때 어떤 한 사람과 씨름하다가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더니, 내가 누구냐라고 말하자 야곱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과 겨루었다는 것은 싸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실제적인 것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겨루었다는 것은 기도인데, 기도는 노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즐겁다, 플레이, 놀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땀을 흘려서 노동 같지만 거기에는 기쁜 그 이제 즐거움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라는 것은 방향을 정하는 그런 이제 목표를 갖게 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여 어디로 갈까를 잘 정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리고 기도란 말은 붙잡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붙잡다라는 이름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너 스스로 붙잡지 말고 이스라엘 하나님과 동행하라. 그리고 내가 이제 겨루어 너가 나를 이겼는데 이스라엘이라 해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라. 너가 그것을 세상의 것들을 붙잡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야 축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역사는
그 한자 성어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 자기의 이익에 의해서 살 때는 다 망하는 인생이 되었지만 자기를 잘 수양해서 기도했더니 기도로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면서 이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그 이름이 바뀌지 않는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시조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이스라엘이 하늘의 복을 받는 나라가 된 것처럼 오늘 광복 77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복을 받는 나라로 세우신 것을 확인하며 여러분이 그 모든 복을 누리고 그리고 이 나라를 세워가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기도의 생명을 거는 사람이 하늘의 복을 받는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24절부터 25절의 말씀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그 사람을 붙잡고 늘어졌냐면 허벅지 관절을 쳐서 다리를 저는 그런 장애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끈질김이 있어야 되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끈질기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야곱이 기도의 생명을 걸었더니 자신이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그 후손은 복을 받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한 나라의 백성을 국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국민이 나라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한 사람이 복을 받게 하는 국민이 되고 그 복을 받게 하는 국민이 나라를 만들어서 그 온 백성들이 나라의 복을 받는 역사를 이루는 것은 한 사람의 역사인데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여러분 가정을 일으키고 그 한 사람이 이 민족을 일으키고 그 한 사람이 온 인류를 일으키는 역사가 성경 역사며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늘의 복을 받는 나라가 되는 믿음의 성도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인류의 복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대에 있어서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근대에 가장 복받은 나라 그러면 누구나 온 세계가 한마디로 말하는 것이 어느 나라냐면 대한민국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조국을 위해서 애쓴 이 나라와 대한민국을 위해서 애쓴 모든 사람들이 다 거의 대부분이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임시정부의 모든 요원들이 90%가 다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한성의 그 제국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서 만든 임시제국의 김구선정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근대사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주신 나라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 나라의 그 리더십들로 말미암아 1919년 3월 1일은 이 민족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던 나라고 그리고 그 교회마다 이 독립의 중심이 되어서 기도로 하나님이 독립시켜달라는 나라의 외침이 있었던 기도하는 나라, 온 국민이 기도하는 대한민국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의 생명을 건 국민들이 나라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잡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 나라를 독립시켜 주신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의 생명을 거는 사람, 저 해외에서 이준 여사는 죽음을 불사하며 이 대한민국이 독립해야 되는 것들을 온 세상에 알렸고 그리고 곳곳에 수많은 대한민국의 기도의 리더십들이 생명을 거는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독립돼야 된다는 것을 온 나라에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 때문에 하늘에 복을 받은 나라 대한민국이 된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대한민국은 엄청난 역사를 이루면서 우리나라는 수많은 전쟁과 침략을 받은 나라라고 교육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하나님 역사를 말미암아 6.25 이후에 이 민족이 급성장하면서 세계에서 기도로 생명을 거는 나라, 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교회마다 밤이 맞도록 민족의 이제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축복을 위해서 기도한 어머니 아버지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72년 동안 단 한 번도 이 민족이 침략을 받은 일이 없었다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 기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생명을 거는 나라가 하늘의 복을 받는 나라이며, 이스라엘이 복을 받았다면, 저 유럽이 믿음의 아름다운 기도로 생명을 거 복을 받았다면, 저 미국이 기도의 생명을 복을 받았다면, 우리도 또한 복을 받은 나라인 것이 증명되고 있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만드신 주님,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하여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성경에는 거룩한다 하여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고, 여러분 한 사람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고,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생명하는 나라가 되었을 때 우리는 국민이 이 대한민국의 나라가 되고, 하늘의 복을 받는 사람, 하늘의 복을 받는 가정, 하늘의 복을 받는 교회, 하늘의 복을 받는 이 민족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약속의 이름을 받는 사람이 하늘의 복을 받는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할렐루야. 오늘 28절에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기도로 이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 같은 기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충 기도하다가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고 말씀할 때까지,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방법을 말씀할 때까지 야곱처럼 악착같이 기도하는 기도의 역사가 지속돼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전 목사님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신비함을 경험하고 뜨거움을 경험하고 뭐 방언도 경험하고 마도 경험하는데 나는 아닌가 봐. 여러분, 나는 아닌가 봐가 아니라 그것을 체험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들도 끝까지 기도하지 않는 게 습관처럼 되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기도 속에서 응답하시는 분인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아 칭호를 받으면서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요셉에게 의해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 바로왕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어떠냐 그랬더니 내가 내 인생이 참 험악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정말 험악하게 살았죠. 그런데 이 야곱이 험악하게 살았을 때가 언제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가 그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믿음은 믿음이지만 자기가 자기 인생을 끊임없이 끌고 가는 것 때문에 험악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이 약속한 인물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했는데, 자기가 큰 자의 것을 빼앗는 팥죽 사건을 통해서 그 인생이 험악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이제 삼촌이 모든 것들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신풍나무 그늘에 이제 양들을 지나가게 하고, 아이고 신기한 하나님의 은혜로 양들이 얼룩양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노력한 것이,
그 안에 라헬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지만 레아를 얻으면서 집안이 이상해지는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노력했던 모든 것들을 자기가 쟁취하려고 해도 다 얻는 것 같았지만 결국 에서 형 앞에서 모든 것들을 다 보내고 그리고 혼자 남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험악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기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되고 나서는 그는 험악한 인생에서 하늘의 복을 받는 인생이 된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이 팔려서 이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요셉이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되어 그 수많은 기근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요셉으로 말미암아 순족한 양식을 얻는 복을 받은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요셉에 의해서 70명을 이끌고 이제 애굽에 내려갔을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곳이었지만 고센 땅이라는 목축에 뛰어난 가장 기름진 땅을 그곳에서 받으면서 그 마지막 노년이 복된 하늘의 복을 받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 모든 것들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보면 여러분이 행해서 이루어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노력한 것만큼 얻으려고 했던 그 목표가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까? 언제나 요동치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의 이름을 받는 사람이 되면 요동치는 것 같은 그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확신이 있는 하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아 칭함받는 약속의 이름, 이것은 복된 삶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이름이 받고 난 다음의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성경 속에서는 이름을 바꾸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하라. 왜요? 죄된 인생,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사는 인생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이름 이삭,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셨으니까 그대로 가지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 바꾸면서 이제 신약에 와서는 그 시몬을 이제 베드로라 바꾸기도 하고, 여러분 이름을 수없이 바꾸는데 이름을 왜 바꾸냐면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름이 안 바뀌어도 믿음의 사람이 되면 하늘의 복을 받는 사람인데 이름을 왜 바꾸냐? 이전 것이 싫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도 범죄한 것들을 싫다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으라는 것이죠. 나와 함께 사는 인생의 옷이 너희들에게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온 인류가 풍요함을 얻었습니다.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저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이루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야곱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되고 그 이스라엘 역사가 수천 년 동안 그 나라의 이름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태초부터 그 나라의 이름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름이 유지되고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이것이 아브라함 이후에 야곱 이후에 이스라엘 져가지고 수천 년 동안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과 더불어서 또 이제 믿음의 나라도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그 이름이 바뀌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애굽이다라는 나라입니다. 이집트라는 나라죠. 여러분, 왜 주님 수많은 나라들이 이름이 바뀌고 다 변화되고 나라가 합쳐졌다 놓이고 그러는데 왜 이집트 애굽은 그대로 두셨습니까? 라고 그러고 기도하면서 이제 생각을 했더니 주님의 생각이 나에게 임하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만 있으면 그 이스라엘의 존재의 가치가 상실되는 거예요. 왜? 애굽이란 나라가 있어야 이스라엘의 존재 가치가 이루어지는데 왜요? 애굽에 내려가서 야곱이 내려가서 이스라엘 만들고 거기서 출애굽하면서 나왔는데 애굽이란 나라가 없어지면 이스라엘의 그 모든 역사가 다
변질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나라,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증명해 내기 위해서 애굽이란 나라, 이집트란 나라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배우러 역사적으로 증명해내고 있는 나라로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왕 하나님께 기억되는 나라라면 여러분 애굽처럼 기억되지 마시고 이스라엘처럼 기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3.1운동 통해서 그 대구 인도의 독립에 영향을 줬을 뿐 아니라 지금은요 이 5천만, 여러분 경제가 그날에도 돌아가면서 경제 대국의 형태를 가려면 최소한 인구는 1억 이상 돼야 된다는 게 경제학자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5천만도 안 되는 우리가요, 여러분 놀라운 역사는요, 전 세계 선교 2위 국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선교하면서 교회가 선교지 방문을 하면서 다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한국에 여행이 붐이 일어난 거예요. 이 교회가 모든 역사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전부 BTS는 문안에서 하는 거 전부 이야기할 때 뭐라 했어요? 전부 교회 오빠들로 인해서, 교회 누나들로 인해서 다 이루어졌다고 말하지 않아요? 교회가 하늘의 복의 중심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이야기하지만 정치인들은 신앙의 고백이 없어요. 연예인들이 신앙의 고백을 하고 이제 체육인들이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디 가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뭐 공부한 사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 감사하는데, 아니 정치인들만 하나님께 감사를 안 해. 장로면 뭐하고 안수집사 권사면 뭐하고. 아니 하나님이 당선시켜 주셨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 무슨 난리 나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정치가 지금 제일 낙후된 겁니다. 맨날 싸움 일어나고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서 다시 약속의 그 이름이 빛나게 하는 대한민국, 하늘의 복을 받는 나라의 아름다운 역사를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오직 교회가 희망이며 유일하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광복절에 이 하늘의 빛이 이 땅에 온전히 비치게 하는 기도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고 생명을 걸고 그리고 약속의 이름을 받는 그 사람이 누구냐? 교회고, 그 나라가 누구냐? 교회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광복 77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교회가 힘을 내서 이 세상에, 그리고 이 민족의 대한민국이 경제 10개국 체육으로는 이제 10위 안에 들고, 그리고 문화는 지금 세계를 주도하는 문화를 이루고 있는 이 역사를 끊임없이 계승해 가려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도에 생명을 걸고, 그리고 약속의 이름을 끊임없이 붙잡아 그 이름을 빛나게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약속받은 것처럼 살았던 나라들마다 다 지금 이제 전 세계에서 어려움 당한 나라들이 꽤 많아요. 왜? 기도의 생명 거는 걸 잊어버리고 약속의 이름, 그 이름을 소홀히 여기는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광복 77주년의 의미는 교회 이제 광복이고, 그리고 믿음의 광복이고, 대한민국의 독립이 교회의 아름다운 나라의 역사를 이룬 나라를 세우는 일이 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 모두에게 광복 77주년 하늘의 복을 받는 나라, 이 대한민국이 나로 인하여, 내 교회로 인하여, 내 가정으로 인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야곱의 그 믿음의 계승이 이스라엘에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유업을 잊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